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한 나병 환자의 감사라는 제목인데 어떤 스토리인지 같이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라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저는 사마리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지금은 마땅히 깰 때니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잠자던 심령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심령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격이 없고 생기가 없던 믿음이 아버지여 성령님의 은총으로 감사가 넘치는 신앙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꿈을 꾸다가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됐어요. 자기가 죽었는데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사도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직접 이 사람을 데리고 꿈속에 이곳저곳 천국을 구경을 시켜줬어요. 첫 번째 베드로가 데리고 간 곳에 보니까 천사들이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막 그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이 기도의 접수처라고 베드로가 알려주었어요. 우리 이 땅에 사는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가 하늘나라의 상달이 되고 그럼 그 작업실에 있는 천사들이 기도를 다 종류별로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에 가보니까 그곳에도 많은 천사들이 또 바삐 일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포장 및 발송처였어요. 쉬핑센터였어요.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응답을 그 기도한 사람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걸 포장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간 곳에도 역시 수많은 천사들이 일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알려주기를 그것은 반송처다.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분명히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발송을 했는데 그 복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수치인 불명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구한 것이 아닌데 나는 건강을 구했는데 다른 걸 주시네? 그러고서 그걸 안 받는다는 거죠. 이거 내가 받고 싶지 않은 건데요 하고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또 많이 하늘나라로 되돌아가 있는 모습을 이 사람이 꿈속에 봤어요. 그런데 네 번째 방이 아주 신비한 방이었습니다. 그 네 번째 방에는 많은 천사들이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딱 천사가 한 명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도 별로 없는지 전혀 일을 하지 않고 한가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베드로에게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곳이 뭐 하는 곳이에요? 그랬더니 이것은 확인처야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도를 해서 하늘에 상달이 되었고 거기에 맞는 복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이제 그 복을 받은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보내주신 복을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서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되는데 확인해서 보낸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아주 한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하면 여기에 확인처에 확인을 보낼 수 있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그거 간단하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일이 없이 한가하게 놀고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감사에 대한 아주 간단한 예화였는데 우리 신앙인의 삶에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듯이 감사가 없는 기독교도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감사가 없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신앙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 기독교인의 어떤 덕목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를 드릴 줄 안다면 그 사람은 신앙 인격이 갖추어진 분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감사하라 하는 그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그 뒤에 또 귀한 말씀이 붙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거는 기억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이미 보여줬잖아. 이미 보여줬어. 감사해. 좋은 일이건 안 좋은 일이건 모두 다 나에게 감사해라. 그것이 나의 뜻이다.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신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늘 해마다 이렇게 뽑으면 빌립보서 4장 6절 구절이 늘 1위를 차지해요. 1등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요, 감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에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원리를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감사는 하나님이 감사를 기뻐하신다. 감사를 기뻐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배은망덕을 미워하세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입 싹 씻는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는 반드시 배워야 해요. 감사는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저절로 감사를 터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배워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내용 역시 감사의 중요성,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 치유를 행하신다 하는 그 소문이 이미 전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까운 곳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우리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자, 구약성경에 보면요, 다른 병들은 다 의사가 당신 병 나았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나병은 꼭 제사장이 판단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나병은 하나님께 받은 저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나병이 낫고 안 낫고는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제사장만이 이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알려면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 제사장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너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이미 너희가 다 나았다. 그러니 제사장한테 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너무 기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나병에서 노임을 받는다는 게. 그래서 열심히 그 제사장에게 갔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그 말씀의 능력이 발휘가 되어서 이 10사람이 다 나은 거예요. 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그 나병에서 노임을 받은 후에 그냥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다는 말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한 사람만, 사마리아 나병 환자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을 했다. 그게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 자,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9명이 감사할 줄 몰랐다.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 감사할 줄 몰랐던 9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신 게 아니고요. 탄식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중에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달리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를 계속하면 돼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던 9사람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간구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주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만약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이 소리 높여서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함부로 다 이 거리에 다닐 수 없었거든요. 또 건강한 사람에게는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 나병 환자가 건강한 사람한테 함부로 접근하다가는 그냥 돌에 맞아서 죽는 것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외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으실 수 있게 외쳐야 되니까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겠어요.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예. 자, 이렇게 감사할 줄 몰랐던 이 9사람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를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가까이 간 거죠. 그런데 그런 믿음은 있었지만 뭐가 없었어요?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아무리 말로만 이렇게 능력을 믿는다고 표현을 해도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은 감사를 할 줄 아는 믿음이다. 그래서 물론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오지 않은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다.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보다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고 더 큰 칭찬을 받는다 하는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데 이 감사를 하러 돌아온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선언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 근데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이 선언을 들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여기엔 분명히 나병에서의 치유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예. 9명의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나와서 고침은 받았어요. 그렇지만 구원의 복은 받지 못했던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예. 우리가 만약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영적인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육신의 건강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영혼의 구원은 받지 못하고 육신의 건강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뭐 하는지 아세요? 열심히 죄를 지어요. 건강하니까. 차라리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아픈 것이 차라리 나은 거예요. 아프면은 어디 가서 죄 짓기가 힘들잖아. 그렇죠? 근데 건강의 복은 받았지만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 하면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는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9명이 그랬다는 것이죠. 자, 이 9사람 주님의 능력을 믿었고 치유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몰랐고 예수님께 감사할 줄 몰랐어요. 한마디로 너무너무 이기적인 믿음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에서 이 돌아온 한 사람처럼 감사를 더했다면 영혼의 구원까지도 받았을 텐데 그것을 더 이상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감사를 잊지 마십시다. 예. 건망증이 아주 심한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혼식에 참여했어요. 어떤 사람의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신랑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피로연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놓고 나는 오늘 여러분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난 이 결혼 이전에 수없이 많은 시간을 다른 여인의 품에서 보냈고 나는 그 여인을 사랑했고 그 여인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자기 결혼식 날 자기 신부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저 무슨 말이야? 하고 뭉성뭉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신부는 그냥 금방이라도 얼굴이 울 것처럼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막 긴장을 하며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 이때 신랑이 한마디를 더 더했어요. 그 여인은 바로 제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이렇게 어머니께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말을 들은 하객들이 전부 다 미소를 띠고 신랑의 어머니는 막 눈물까지 흘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런 감사의 표현을 들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이 스피치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며칠 후면 자기의 금혼식이 있는데 이걸 우리 어머니에게 내가 몰래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금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말을 외워서 이제 써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금혼식 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그동안 참 행복하게 살아왔잖아. 근데 오늘 내가 당신하고 하객들 앞에서 고백할 게 있어. 사실 난 당신하고 결혼하기 전에 수없이 많은 시간을 다른 여인의 품 안에 있었어. 다른 여인의 품 안에서 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 이제 아내하고 하객들이 또 깜짝 놀란 거예요. 벼락 맞은 표정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어머니야 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건망증이 생겼어. 도무지 그 말이 생각이 안 나. 한동안 생각하다가 가만히 있자.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였지? 그 여자가 누구였지? 그 여자가 자기의 어머니라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 금혼식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건망증 환자가 되지 맙시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요, 건망증이 싹 사라져요. 성경의 감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감사가 조건적인 감사였어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런데 신약의 감사는 좀 종류가 달라요. 신약의 감사는 그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나의 상황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의 상황,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거기에 대한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직 좀 더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할지라도 그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 담겨있는 믿음의 감사. 그래서 모든 것이 풍요로워질 때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도 우리의 구원은 빼앗기지 않으니까. 그렇죠? 한국에 소록도라는 섬이 있죠. 거기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나병 환자들 그곳에 모여 사는 곳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피부가 썩는 병이니까 손발이 없는 사람들도 많고 코가 없으신 분들, 귀가 없으신 분들, 눈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참 많다고 해요. 근데 그 소록도에 가면은 선착장에 이런 간판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것으로 원망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으로 감사하자. 아멘. 나병 환자들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자 하는 그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은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감사만은 풍년이 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들은 고침을 받은 후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드리는 사마리아 사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감사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따른 감사가 아니고 그저 저희에게 구원 베푸신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감사로 우리의 감사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있는다 할지라도 감사만은 잊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